우리는 주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거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거인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분노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라. 다시 한번요. 분노를 다스리라. 뭘 다스리라고요?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주의 말씀 앞에 녹아져서 분노를 벗어버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인생을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분노를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하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이 시대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이비드 제러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당신 안에 거인들을 잡아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러마이어는 이 책에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분노를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사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에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비대면으로 또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들 중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또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무엇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 안에서도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믿음에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가인의 제사에는 없는 단어가 있고, 가인의 제사에는 이 단어가 없는데, 아벨의 제사의 모습에는 이 단어가 있는 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참 착한 설교자예요. 다 색깔을 입혀놓고 여러분에게 당황하지 마시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첫이라는 단어예요. 가인의 제사에는 첫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 첫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때우는 식의 대충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정성이 빠져버린 예배를 때웠던 가인의 제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구별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하든, 언제 예배를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에는 아벨과 같은 믿음과 정성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은 심히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동생의 예배는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몹시 분하였습니다. 몹시 분하여라는 이 말은요, 미칠 정도로 분노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인은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몹시 분노, 이 견딜 수 없는 분노라는 감정을 가인은 느꼈을까요? 왜 이 분노를 품었을까요? 그것은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했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나의 예배의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을까? 자신의 제사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가인은 자신이 아닌 동생 아벨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동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 것인데, 이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생과 두 사람의 예배 중에서 하나를 받으셔야 한다면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지 왜 하나님은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냐 하는 것이죠.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 이것이 아벨을 견딜 수 없는 분노의 감정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분노라는 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분노를 느끼며 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다 막힙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때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 버렸을 때 자존심으로 인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분노를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살면 보물단지 아끼듯이 분노를 가슴에 담고 그 분노를 품고 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열등감처럼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또한 타인을 파괴하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분노를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통해서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품고 살면 첫 번째, 안색이 변합니다. 뭐가 변한다고요? 안색이 변해요. 얼굴 색깔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얼굴 때깔이 화창이었었는데 분노를 느끼고 씩씩거리는 순간에 얼굴 때깔이 붉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얼굴 색깔이 변합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순수 우리말은요, 얼꼴입니다. 잘 아시죠? 얼꼴입니다. 얼이 뭡니까? 정신이요, 마음입니다. 꼴이 뭡니까? 모양입니다. 안색이 변했다, 얼굴 색깔이 변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심히 상했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색 관리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웃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색 관리를 잘못하면요, 자신의 속마음 다 들켜요. 나 이렇게 화났습니다. 이렇게 세상 살기 싫습니다. 이게 얼굴 색깔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웃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요, 먼저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의미죠. 안색이 변하여서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상하면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그 분노를 통해서 자신에게 임한다 이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월터 캐넌 교수라는 분이 분노에 대하여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사람은 분노를 느낄 때 눈에 핏발이 서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호흡이 가빠지며 말을 더듬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장의 점막이 충혈되고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마침내 위장출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이 유출되고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을 유발시키는 독성을 가진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분노에 대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분노는 무서운 것이죠. 분노를 품고 있을 때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파괴시켜 버립니다. 분노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품고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요, 분노를 품고 살면 살이 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무서운 말이죠. 분노를 품고 살면 그 분노는 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신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타인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분노를 품었습니다. 몹시 분하였습니다.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까? 오늘 보면 8절로 가봅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뭐하죠? 쳐 죽이니라.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있었던 가인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만 파괴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가 비록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하는 배우자고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는 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분노라는 괴물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접하면서 살고 계시죠?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간혹 그런 뉴스를 자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로 인하여서 사람을 때리고 죽였다라는 기사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한 아이 엄마가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데 생후 7개월 된 딸아이가 깼습니다. 그리고 계속 울면서 칭얼거립니다. 잠자고 있던 엄마는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것을 삭히지 못합니다. 그게 분노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괴물이 됩니다. 그 생후 7개월 된 딸 아이를 들어가지고 1m 위로 들어서 땅바닥에 던집니다. 그것도 7번을 던집니다. 7번을 그 아이, 7개월 된 아이를 땅바닥에 던집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그 아이 위에 이 엄마가 올라가서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줘야 할 엄마를 괴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며칠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죠. 인천 한 모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대 아빠가 모텔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는데 생후 2개월 된 딸 아이가 일어나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요, 짜증나고 화가 났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딸 아이를요, 집어 들어가지고 탁자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중태에 빠지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노는 사랑으로 품어줘야 할,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야 할 아빠를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분노라는 것은요, 자신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품고 살면 그 분노는 타인을 파괴시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벼운 화를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도 가벼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죠? 전혀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가벼운 화를 많이 내잖아요. 가벼운 화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이 화가 분노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분노로 발전을 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어버린답니다. 자제력이 없어요. 억제를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누르지를 못해요. 자제력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분노를 품고 살 때 세 번째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강팍해져요.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강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벨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아벨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이 섞인 말로 반문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강팍한 가인의 모습이죠. 분노를 품고 있으니까 가인이 강팍한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노를 품고 살 때 사탄이 틈을 탑니다. 누가 틈을 탄다고요? 사탄이 틈을 타요. 사탄이가 우리 안에 틈을 타서 우리 안에 집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은 해가 지도록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분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분을 품습니다. 분이 납니다. 그러나 그 분을 해가 지기까지 그 다음 날까지 넘겨서 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을 품고 있으면요, 그 분을 통해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집을 짓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산산이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충동질하여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분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오는가요? 나는 그래도 잠이 잘 옵디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분을 품었는데 잠이 잘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다 잠을 잤는데 그 어쩌다 들었던 그 잠든 그 시간에 마귀가 틈타서 들어옵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틈타서 들어와서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괴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분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분을 품고 살면요, 그 분은요, 먼저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분은 타인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타인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비록 그 타인이 가족일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가족을 파괴시켜 버리고 가족을 죽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분노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분노라는 것이 안 품고 싶다고 해서 안 품어지든가요? 아니면 안 품고 싶은데 분노가 품어지든가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쩌든가요? 나는 분노를 안 품을 거야. 나는 분노 안 낼 거야. 나는 성질 안 내고 살 거야. 그렇게 막 하루에도 수십 번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환경을 딱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요. 안 그래요? 치밀어 올라요. 이 분노라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의 소유만이 아니에요. 이 분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분노이지요.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정의가 짓밟힐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자격증 시험을 땁니다. 스펙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백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에 대한 감정, 바로 분노 아닙니까?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옆 차선을 가고 있던 차가 깜빡이도 넣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앞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비상 깜빡이 깜빡깜빡 미안해요 이런 표시도 안 해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분노이지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요, 분노의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의해서 나의 모든 삶이 자꾸 통제를 받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제한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분노 아닙니까? 이런 수많은 분노에 가인만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품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분노의 지뢰밭 같은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내 안에 찾아온 분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가인이 분노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서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 안색이 변하여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가인을 향한, 분노하는 그를 향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전이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의라는 것은 나의 죄성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재판에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문 밖에 죄가 엎드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바라보면서 즉시 공격할 태세를 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이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틈만 나면, 그 먹잇감에 조그만 틈만 보이면 굶주린 이 사자는요, 스프링처럼 달려가서 그 먹잇감을 잡아 먹을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 마음문 밖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 죄가 내 마음 안으로 찢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리고 나를 정복해버리고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다스리라는 말씀일까요? 분노죠, 분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분노를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가인아, 너 분노 다스려야 돼. 분노를 다스려야만 너는 이길 수 있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가인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 순간에 분노를 다스렸다면 가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벨과 화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를 다스림으로 더 이상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다면 가인은 인생의 후반전을 유리방황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줄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면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가인은 추악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전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기도함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요?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를요, 한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울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울분을 어떻게 풉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울분을 풀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 울분을 터뜨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남편의 둘째 부인인 브닌나가 자꾸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사람이. 그러면서 염장을 질러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울분이 있어요. 분노를 느낍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분노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한나가 회복되는 거죠. 또 우리는요, 이 지혜를요,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원수들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마음이 들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109편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 원수들에 의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시편 109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109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시편이 진짜 다윗의 시인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시인가 라고 의심될 정도로 그 분노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데요, 하나님, 저 원수의 삶을 저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원수의 자식들을 저주하시고, 저 원수의 부모들을 저주하시고, 조상들을 저주하시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편 109편 25절 2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들이 비방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합니다. 그때 드는 감정이 분노죠. 억울함이죠. 그 분노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품으면 내가 죽습니다. 분노는 반드시 표출돼야 합니다. 분노는 아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나는 어쩌든지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참아야지, 꼭 참아야지. 병듭니다. 화병 걸려 죽습니다. 분노는요,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노는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화병이 돼요. 그래서 죽어요. 표출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표출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표출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표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표출하면 그가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부모가 되었든 사람을 향해서 표출하기를 시작하면 서로 상처가 됩니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가슴에서 막 일어날 때,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결혼 생활 중에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말하신 분을 딱 한 사람 봤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6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자신은 30몇 년을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사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그걸 잘하세요? 우리가 늘 하고 사니까. 그렇죠? 우리는 부부싸움을 자주 합니다. 우리 중에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부부싸움 해야 됩니다. 그 참고 있으면 화병 나 죽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큰일 났습니다. 머지않아 화병 걸려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그 분노가요, 자신을 파괴시켜버려요.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꼭 어쩌든지 참아야지. 그래, 어쩌든지 참자. 이것도 참고 이것까지도 참자. 이를 악물고 살다 보면요, 결국은 자기가 화병 걸려 죽는 것입니다. 표출해야 됩니다. 그래도 누구에게 표출해야 돼요? 하나님께 표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할 그 분노가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사람에게 막 가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후회합니까? 분노를 표출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기도함으로입니다.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감싸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입니다. 무엇을 받음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분노를 거인이라고 말합니까? 골리앗과 같은 거인. 왜 그러죠?
분노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지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아무리 분노를 다스려 보려고 해도 안 돼요. 분노의 힘이 너무나 커요. 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의 불이 가슴에서 막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불에 태워져 버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맞불을 놔버리면 됩니다. 뭘 놔보라고요? 맞불을 놔버려야 돼요. 그 맞불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불은 분노의 불보다 더 강하세요. 그러므로 맞불인 성령의 불을 놔버리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분노의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분노를 다스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분노의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 충만을 삼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불이 분노의 불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분노의 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분노의 불이 꺼져서 분노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분노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려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불인 불을, 분노의 불이 일어날 때마다 맞불로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분노의 지뢰밭과 같은 시대입니다. 하루라도 분노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품게 되면 그 분노는요, 나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타인까지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분노는 다스려져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두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기도함으로,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 그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분노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이 분노를 다스림으로 이 시대의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믿음의 거인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분노로 인해서 자신이 죽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노를 다스림으로 이 시대 믿음의 거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